세 말씀을 선택했는데 이 세 말씀에 그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귀가 어두워 잘 안 들려요. 크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더 말이 안 들리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생명을 택할 거냐, 죽음을 택할 것이냐, 축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은 생명과 축복이 함께할 것을 여러 번 거듭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생명을 택하지 않고 때로는 많은 길을 택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여러 면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보입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을 들이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화목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갈등과 또 그 미움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기에 모든 어머니들의 그 영향이 엄청남을 우리는 압니다. 그 어머니가 경건한 어머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머니, 믿음으로 사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둔 그 가정과 그 가족들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모습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서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말 안 했지만은 그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19세기가 될 수도 있고 20세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여러 가지 그 징조들, 심텀들을 사도 바울은 한 19가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의 모습이 그 증세가 우리가 감기 들리면은 기침하고 열이 나고 뭐 몸이 뭐 뿌듯하고 뭐 등등 증세가 있잖아요. 아, 우리 감기구나 알듯이 이런 증세가 있으면은 이 고통한 때가 이렇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 19가지를 보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궁하고 뭐 등도 쭉 갑니다. 근데 이 징조, 이 증세가, 이 모든 증세가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일어났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치 않는 자세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말씀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이제 거역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증세들이 거기서도 나옵니다. 뿌리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을 경건한 삶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려 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 모세가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참 축복 가운데서 살아왔다. 너희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저주가 있는, 생명과 죽음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제 긴 설교의 말씀을 하고 결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이 중에서 올바른 것을 택하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것까지 겪게 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 잘 아는 것이겠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 라이프의 그리스도의 삶의 에센스를 얘기하면서 디도서 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입니다. 사도로서 바울 사도는 간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을 얘기하면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근신함으로 이제 이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어찌 보면은 프리처의 참 사명 중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그 크리스천들이
교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프리처의 임무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이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자기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것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듣습니다. 경건의 시간. 제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그 학교에서도 경건의 시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경건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확실하게 딱 집어서 얘기를 못합니다. 설명을 해달라면 못해요. 대략적인 그 뭔가 이미지는 압니다. 경건이 뭡니까? 그러면 경건이요. 경건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경건에 대한 것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은 뭔가 크리스찬의 성품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 성품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인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볼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은 경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헌신하는 삶. 헌신 예배, 헌신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 듣고 합니다.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부인의 헌신 예배, 청년의 헌신 예배 등등 많이 합니다. 헌신. 그 헌신이라는 게 뭐냐? 자기의 몸을 바친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갈 때는 자기 대신 짐승을 바쳤습니다. 헌제죠. 헌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오히려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헌신으로 바뀝니다. 그런 그 헌신한 사람을 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헌신했나?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뽑는다면 에녹을 뽑겠습니다. 그럼 에녹 알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나옵니다. 그래서 에녹의 그 삶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제 말하는데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어요. 신약에서도 에녹에 대한 말이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든 믿음의 그 정말 훌륭한 참 홀 오브 페임 믿음의 그 전당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더라 라고 에녹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그 다른 모든 것 제껴놓고 두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렇게 산 에녹의 삶이 헌신의 삶의 하나의 모형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제껴놓고 이제 에녹의 삶을 볼 때, 에녹은 정말로 그의 그 삶을, 몸을, 또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삶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는 모든 일들, 모든 결정들,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헌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녹은 내 뜻과 내 삶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 기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이거 잘 연구하면 그 사람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사랑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게 먼저 앞서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다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하게 지닙니까?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법이고 옳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도 없게 되겠죠. 만약에 이 세상에 가드레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만 모여 산다면 멀리 갈 필요 없이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사철에 봄바람 부는 그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거 하나님 중심의 어머니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에녹처럼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경건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 중심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경건의 연습은 다른 곳에 보면 경건의 연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경건의 연습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뭐냐?
경건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 성경에 보면은 그 경외란 말, 어떤 때 보면 두려움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두려움이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느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아주 두려운 모습, 갑작스럽게 천둥벼락이 떨어진다 두려워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천사나 누가 하나님 천사 나타나가지고 말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 종류의 두려움은 뭐냐? 정말 경외, 경외스럽고 정말 놀랍고 대단한 그런 걸 느끼는 그런 자세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라. 크리스천들은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적인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두려운 마음,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두려워 떨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경건한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그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그 믿음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더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4절에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정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84편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국렬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파시라.
여호와 하나님의 해와 방패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하루만 있어도 좋겠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말할 수 있는 소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경건의 연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해와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짧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죠.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이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은 흔히 풍요하면 어떤 재물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풍요는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서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도적들은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사탄을 유시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뺏어가고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중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주신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말세의 지마를 당해서 크리스찬 가운데도 경건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는 행동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경건의 삶을 살고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면 우리 삶이 분명히 풍요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모양도 달라집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런 모습은 분명히 많은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1700년대 후반 때에 그 유럽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프랑스하고 영국이 거의 비슷했어요. 왕정 국가였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문제들이 있고 이런 농민들이나 이 사람들은 하층 계급들은 불평 불만 가득 찼습니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1789년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에는 왕도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도 그 당시에 왕이 다스렸고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골목마다 술집이 있고 정말 안 좋았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영국에 요한 웨슬레를 위시해서 그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거 우리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그네들이 정신을 차리고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네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네들이 그러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사람들, 재판관, 변호사,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듣게 되었고, 하층계급 농민들도 그런 것을 듣게 되었고,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영국은 혁명이 안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영국이 더 발전해가지고 소위 그 영국의 그 국기가 유년잭이라는 국기가 이제 지지 않는다. 그만큼 그 영토가 넓어져서 그런 얘기죠. 그게 된 거예요.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왜 프랑스는 이렇고 영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경건의 연습을 잘한 그 소수의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말씀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키고 신앙교육을 시켰기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경건한 삶의 능력을 믿고 오늘 힘들지만은 유혹이 많지만은 우리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경건한 삶에 사는 사람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